안녕하세요. 한림성서연구소에서 일하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토마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격월관 공동선에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자분들과 우리 이제 가톨릭 평신도 분들도 평신도뿐이 아니라 평신도와 사제들과 우리 수도자 모든 분들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초적인 것이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글을 썼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쉽게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Time they'd stopped, at least 12 people were dead themselves. In all directions. It was really on a ruthless battlefield. Many of the images posted online were too cruel to show. Stills posted on ISIS Twitter account showing the shotgun-filled bodies, all accused of being members of Iraqi security forces, often 흔히 이제 우리가 범이슬람주의,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많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은 이를테면은 뭐 보코하람이라든지 아니면은 IS라든지 아니면 탈레반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테러 단체들이고, 그들이 모두 이제 이슬람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뭐 이래서 범이슬람주의를 이제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동도 우리하고 똑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범이슬람주의가 있다기보다는 중동 내에서 이슬람 국가들끼리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IS와 관련해서 쿠르드, 뭐 이라크, 이란, 또 어제 사우디가 또 예멘에 또 이렇게 진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슬람인들이 이슬람 신자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신자들이 서너 개, 아주 더 많은 파로 갈라져가지고 나라별로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비무슬림 국가들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슬람을 막연하게 이 큰 덩어리 하나로 보고, 이 사람들은 좀 테러리스트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별로 팩트에 맞지 않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슬람을 좀 그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거의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그 각 국가들이 자유 경쟁하는 것과 거의 다를 것 없이 지금 그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좀 현실적으로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눈에 잘 뜨이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쿠란의 아주 근본적인 해석 이외에 이렇게 자유로운 해석을 이제 금지하고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슬람 내부에서도 이슬람 신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학을 현대 세계에 맞는 이슬람, 그 다른 종교와 대화해야 하고, 또 여성의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의 문제라든지 공업화의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슬람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얘기는 잘 안 들리죠.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아주 센 근본주의자들의 논리만 보이지만, 우리가 그건 너머에 진짜 합리적인 그 무슬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조금 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넘어서 우리가 좀 평소에 좀 교양으로라도 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저는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어볼 책으로는 그 타릭 라마단이라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근본주의보다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슬람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지금은 아직 좀 미진한 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현대 세계에 맞는 그런 이슬람 신학이 또 탄생할 수도 있고, 또 이슬람 세계의 저력을 보건대 이제 그런 신학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금하면서, 그 반대로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그 종교의 자유를 이제 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시선으로 이 한국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율배반적이고 미진하다, 너무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지만 이제 13억이나 되고 인류 문화의 큰 발전을 이룬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지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랍에 가보면은 그 아주 작은 집들도 위성 안테나를 다 갖고 있고 서구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지금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고는 있는데 많은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서구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문화를 사실을 동경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관찰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 솔직히 이제 한국은 여러 종교가 이렇게 같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관심이 좀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제 결론은 이슬람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독선적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종교 현대 세계에 걸맞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국면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 과정이 다만 순탄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내부에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그런 변화를 좀 막고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관련이 비교적 덜한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 한국의 신자들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지구촌의 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휩쓸릴 필요도 없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큰 문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좀 족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내 이슬람 이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전쟁이나 갈등이나 그런 모습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할랄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코셰르 규정 같이 이슬람의 그 율법대로 먹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못하고 또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만 먹어야 되고 등등인데 사실은 할랄 규정이 국가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른 전통으로 해와서 그래서 국제 할랄 표준을 만들자라는 회의가 있는데 IHI라고 인터내셔널 할랄 스탠다드 하는 그런 걸 만들자는 거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국에 유리하게 세부 규정이 되면 그 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할랄 규정에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유럽과 미국의 큰 그 농업 그리고 식품 산업 재벌들, 그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즉 할랄 규정 하는 회의를 보고 있으면 저도 아주 깊숙이 알지 못하지만은 종교적인 것은 어느 정도 명분을 줄 뿐이고 사실은 이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도 종교적인 코드는 명분을 줄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들도. 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무슬림들이 아랍에서 특히 아랍 출신의 무슬림들, 그러니까 아랍과 북아프리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들은 유럽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모스크도 짓고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랍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노동자들이 거기 건축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비즈니스맨들도 거기에 많이 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롭게 성당을 짓고 종교 활동을 하기는커녕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중동 지역은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땅이었죠.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새 성당을 신축하기는커녕 그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문화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옛 성전을 건축하고 개축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잘 맞지가 않죠. 유럽의 우리한테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로마라든지 아니면 파리라든지 베를린, 런던 이런 도시에는 굉장히 큰 모스크가 지금 쾰른도 마찬가지고 지어졌고 이미 지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랍에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아랍 세계에서 그 유럽에서 그 그리스도교회가 관용을 베푼 것처럼 아랍 중동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게 좋다라고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슬람권 지역에서 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이제 아직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물론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 발전의 세대,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과연 그 부모들처럼 강력한 이슬람 신앙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은 젊은 세대답게 조금 현대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의 형태를 요구할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놨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로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주로 테크닉, 뭐 기술 이런 걸 공부하는데 컴퓨터 이런 걸 공부해서 얘네들이 자유로운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아버지식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박사한 여성들은 사우디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사우디의 종교는 조금 이렇게 현대 세계에 맞게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요구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들도 조금 세속화된 모습으로 조금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화할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교와 그다음에 이제 유다교와 이슬람교죠. 사실 이 세 종교는 뿌리도 같고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사이가 안 좋게 지금까지 많이 흘러왔는데요. 흔히 이 세 종교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의 종교끼리 사실은 수많은 종교 간의 대화가 되고 있고요. 워낙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와가지고 지금 종교 간의 대화 몇 번 해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가까워지긴 힘들다고 보지만 또 꾸준히 이렇게 대화하고 현대 세계에서 그 종교의 역할을 서로 요구받다 보면은 점차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보자면 가톨릭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뭐 독일 가톨릭, 한국 가톨릭, 미국 가톨릭이 또 이게 나라별로 조금씩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슬람이라고 해도 파키스탄 이슬람, 또 이 말레이시아 이슬람, 또 이집트 이슬람이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그 나라의 출신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뭐 이런 분들이 다 조금씩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슬림으로 이분들은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도 상식적으로 교양의 측면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제는 저도 한국에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이슬람 성전이 벌써 한 6개 넘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종교 간의 대화도 조금씩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종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큰 대열에 이슬람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또 전 세계에서 또 선진적인 종교 문화를 또 내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참조상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은 이제 종교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조금 이게 도식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평신도라면 조금 차분하게 종교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너무 도식화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조금 배제하고 제가 요즘 이제 그 평신도 교양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가톨릭 신자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500만 시대 이제 신자 수도 500만이나 되고 선교도 이제 230년이 넘어가면서 300년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 300년대 500만 신자 시대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교리뿐 아니라 이 종교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도 어느 정도 교양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언론 보도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흐르는 그 종교적인 어떤 흐름, 전 세계의 흐름을 좀 읽으시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또 이런 면에서 또 요구받는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